8번째, 볼츠만의 뇌 이야기입니다. 볼츠만의 뇌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루드비히 볼츠만이 제안한 우주 형성에 대한 사고 실험을 말합니다. 볼츠만의 두뇌 이론은 양자요동에 의해 우주가 발생하는 데 있어 우리와 같은 실제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뇌만큼의 작은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 확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단지 이렇게 생겨난 하나의 두뇌일 수도 있다는 사고실험적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내가 생생한 꿈을 꾸는 것처럼 우주에 떠있는 양자요동에 의해 만들어진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츠만의 뇌 이론은 엔트로피 문제 때문에 나타난 이론입니다. 우리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 같은 우주가 형성될 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엔트로피가 존재할 확률은 너무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같이 극도로 낮은 초기 엔트로피를 가진 우주보다는 엔트로피가 더 높은 우주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크고 우리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낮은 엔트로피로 어떤 우주가 생성된다면 그 규모가 작아도 하나의 우주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만한 우주가 입자의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 생겨날 확률이 현재 우리 우주가 생겨날 확률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우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처럼 훨씬 높다면 인간의 뇌만한 더 작은 우주가 나타날 확률이나 또는 인간의 뇌의 구조를 똑같이 가진 우주가 나타날 확률이 현재 우리 우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우주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스의 계산에 의하면 엔트로피로 계산할 때 태양계만한 우주가 생겨날 확률은 10의 10승의 60승분의 1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될 확률은 엔트로피로 계산할 때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보다 훨씬 작은 우리 뇌만한 우주 그리고 우리 뇌와 똑같은 구조의 우주가 생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뇌와 같은 구조의 작은 우주를 볼츠만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주와 같은 큰 우주가 여러 개 발생하는 다중우주보다는 볼츠만의 뇌와 같은 작은 우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볼츠만의 뇌이론에 의한 다중우주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은 오직 환상을 보는 두뇌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가 몸, 지구 그리고 세상에서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환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볼츠만의 뇌라는 생각이 드나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볼츠만의 뇌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생겨날 확률보다 훨씬 높은 확률인데도 말입니다. 볼츠만의 뇌는 볼츠만 자신도 실제함을 믿지 않는 사고실험일 뿐입니다. 볼츠만의 뇌이론은 이론적으로 크게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지만 인간이 믿지 않는 것처럼 결국 볼츠만의 뇌보다 발생 가능성이 훨씬 낮은 다중우주이론도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틈새의 하나님과 같은 다중우주 이론이라는 문제입니다. 과학이 덜 발달되었던 과거에는 인간들이 해석하기 어렵고 놀라운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신의 활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과학적으로 자연적인 것임이 설명되고 외견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기독교가 주장했던 그러한 하나님 존재의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자 이것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무신론자들이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설명이 안 되는 뭔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학에 의해 그런 것들이 자연현상임이 지금까지 밝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쉽게 설명 안 되는 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과학으로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은
틈새에 끼어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롱받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무조건 신이 했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넘어가려는 기독교인들의 무지함과 안일함 그리고 지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세 조정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다중우주라는 대안도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중우주는 결코 관찰될 수 없는 대상으로 증명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중우주는 관찰되지 않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다중우주 이론으로 이 미세조정 문제를 쉽게 넘어가려는 지적 게으름은 그들이 말하는 틈새의 하나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신의 존재 같은 문제를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할 수 없는 문제므로 형이상학이지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중우주도 칼 포퍼의 반증이론에 의하면 검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결국 다중우주이론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적 담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며 무신론자인 폴 슈타인하르트는 다중우주론을 괴상하고 부자연스럽고 실험 가능성도 없는 결국에는 과학과 사회의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우주의 물리학이 다중우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것이 우주와 물리학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과학기자로서 다중우주에 관한 과학계의 논쟁을 오랫동안 취재한 데이비스 프레이저는 다중우주는 미세조정 논쟁에서 무신론자들의 암묵적인 패배의 시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닐 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중우주에서 궁지에 몰린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본다. 다음 강좌에서는 우주의 미세조정 문제를 회피하려는 무신론자들의 또 하나의 대응 방법인 인류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